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의 계획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어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름과 직함, 이게 성령님의 이름과 직함인데 이걸 성경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여러 직함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성령님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 말하면은 성령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직함이나 다른 이름으로 쓰여진 걸 몰랐다는 말하고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직함에서 양자의 영, 또 영광의 영, 은혜의 영, 은혜와 강구의 영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번 한번 들어보시고 영광의 영이 뭔지 또 양자의 영이 뭔지 양자의 영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요즘은 성경 구절 찾기 앱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앱을 통해서 제가 말씀 전한 그 말씀 이외에 양자의 영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은 자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펴봅시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저는 책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지혜와 청명의 신, 묘락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개입니다. 이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메노라, 금촛대,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청명의 신, 묘력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지금 우리말로 신인데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 묘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읽는 성경이 개역 한글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 그래서 지혜의 영, 또 청명의 영,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우리말로의 어떤 뜻을 제대로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를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제가 보면은 그 브레드 TV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히브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영어와 한글을 해도 보면 이것이 보면 The Spirit of Wisdom, 지혜, and 청명의 신, Understanding,
총명이라고도 하고 명철이라고도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총명, 명철 이렇게 나는데 이거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이게 understand이라면 우리 이해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근데 understanding, 총명, 명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의 아마 생각 속에 여호와의 7영이 메노라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노라 만드는 걸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촛대에 보면은 메노라의 7영이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묘량의 영,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이렇게 7개 등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줄기와 또 그 줄기마다 매듭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메노라를 보면은. 근데 그것을 9가지 은사와 9가지의 열매로 이렇게 아마 이걸 연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와 연상하면서 연동해서 생각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추출해내면은 더 깊은 맛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총명의 신, wisdom a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지혜는 도대체 뭘까? 우리말로 이걸 먼저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혜는 우리말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이 뒤에 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이 모든 삼라, 인간뿐만 모든 삼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놓은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게 뭐 국어사전에는 제대로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삼라만 인간과 모든 동식물 할 것 없이 이 모든 삼라만상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놓으셨는데 그 부어 놓으시는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을 잘 사용해서 삶을 살아내는 기술이 뭐냐?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이건 외워두세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이러면은 전혀 엉뚱한 어떤 그 방향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지식은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지식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이 이게 쉽게 말하면 지혜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기술. 하나님의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이걸 그냥 내 생각과 또는 내 행동에 일치할 때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능력이, 이것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이것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매일 삶 가운데에 적용해 하는 능력. 아주 명확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뭐냐? 지혜예요. 이것을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즉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의 체험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뒷말은 너무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들어놓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그 가치가 충분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예수님의 어리실 때에 말한 거죠. 지혜가 충족하며 충만하며 충족, 제 책에는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지혜라는 것은 말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처신, 쉽게 말하면 행동하느냐에 또 관련됐다는 겁니다. 지혜가 단지 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삶의 기술이 곧 지혜이다 라고 보면은 대략적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명철. 명철, 총명, understanding, 영어로 표현하면, 그럼 understanding은 뭐냐?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뭐냐? understanding, 명철, 총명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 그러면 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를 대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총명이란 것은 판단력, 지각력, 통찰력을 말하며 이것을 지식을 사용하는 가운데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은 총명, 명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가 판단하고 지각 깨닫고 그 다음에 통찰할, 이게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판단력, 지각력, 통찰력 다요. 특히 통찰력 어떤 겁니까? 바로 저것이라고 확 나도 모르게 내인데 와 닿는 거. 이게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데 명철이란 것이, 그러니까 명철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판단력 플러스 지각력 플러스 통찰력이에요.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이 많은 것 가운데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그냥 고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지각하고 그리고 통찰하는 게, 나 아무 그 어떤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요것이다 라고 확 와닿는 거. 이 통찰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확 그렇게 선택해야 될 선택의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결론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신
그야말로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님은 또 이걸 지각하고 다 깨달았고 아신다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검은 건지 흰 건지 나쁜 것이 좋은 것인지 썩은 것인지 멀쩡한 것인지 이렇게 판단력, 지각력, 통찰력은 이 세 개가 굳이 설명하자면 이 세 개가 조화가 됐을 때 이걸 뭡니까? 총명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명철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조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재수 좋아서 하나 꾹 집었는데 이것이 성한 계란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 계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썩은 계란이 29가지고 썩지 않은 계란이 하나인데 내가 딱 거기서 뽑을 확률이 몇 %예요? 3.33%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약 7% 정도, 97% 정도가 상한 걸 뽑을 확률인데 바로 이럴 때 판단, 지각, 통찰력으로 턱 잡았는데 그냥 그것이 썩지 않는 계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뽑으면은 3% 정도밖에 확률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총명의 영, 명철의 영으로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총명의 영, 명철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어떤 그 선택 상황에 놓여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적인 상황 앞에서 늘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적인 상황에서 성령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이렇게 총명의 영, 명철의 영으로 그야말로 판단력과 지각력과 통찰력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실 분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에도 지혜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 것인가를 이 성령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에게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참 그 이상한데 우리의 힘이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어떤 또는 주변에 많은 우리 사회성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걸 사탄의 방법인지 모르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지혜의 영으로 또 이렇게 총명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이렇게 주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분을 늘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하고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수령이 빠지는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7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메노라와 같이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 밑에는 9가지 열매와 9가지의 은사가 같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메노라의 모습이죠. 금촛대의 모습인데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게 아마 책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쓴 책 쓰신 분이 있어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이 지금 제 손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분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7영에 대해서는 연관시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이 모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 방해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꾀를 써갖고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모략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 번역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학교 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영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어로라도 분별할 수밖에 없어서 영어로 대신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히브리어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이 보면 The Spirit of Counsel, 이걸 카운셀을 모략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And mighty, 우리 보면 옛날에 트럭 마이티가 있어요. 이게 묘략과 재능의 영일 신 이렇게 해놨는데, 재능을 갖다가 이 파월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마이티라고 표현해요. 이게 파워보다도 더 강한 힘이 뭐냐, 마이티예요. 그래서 옛날에 트럭을 마이티라는 거, 아마 기아에서 그 차를 냈는지 현대에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1톤 트럭 이름이 마이티였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강력한 트럭이란 뜻에서 아마 마이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재능 이렇게 나니까 이게 영어를 보면 이게 능력, 마이티, 능력, 파워 이런 식 개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묘략 카운셀을 보면은 이걸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특별검사, 상담, 변호사, 조언 뭐 이렇게 네 가지 뜻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또 영어로 보면은 카운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a counsel or a counselor at law is a person who gives advice to deal with various issues, particularly in legal matters 이렇게 나왔어요. 발음이 아주 좋죠. 근데 이 예석에 보면 뭐냐 이러면은 a counselor or a counselor at law, 이 counsel이라는 이 말은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이슈, 문제들을 다루거나 또는 특별히 뭐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묘략이라고 표현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게 변호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모략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이나 우리가 지금 네가 다른 사람을 모략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막 모함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략이란 것이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변호사, 특별검사 뭐 또는 변호인 이런 개념이 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모략과 재능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관점은 통찰력과 신선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란 것은, 그러면 이 모략과 재능의 신, 변호인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해줘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 일을 설명하는데, 변호해주는데,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로서는 항변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 분이 누구냐?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 그러니까 재능의 영이신 능력이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능력 이런데 이걸 갖다가 재능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잘 우리말로 이렇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 해석을 하실 때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 9장 1절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말이 카운셀이에요. 카운셀. 카운셀은 못사라는 말이 카운셀이고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응? 원더풀한. 이게 지금 영어 말은, 이 원더풀한, 영어 사전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게 못사라는 말이 카운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걸 더 달리 선명하게 이해하면은 변호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 못사란 또 거기다 변호인이라는 뜻에만 다 뜻이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이 참 어중간하게 돼 있는데 그 보면 이런 거죠. 어느 농부가 그 대단히 넓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그 땅에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사서 보니까 농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지혜가 있었던 거죠. 뭐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밑에 기름이 잔뜩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어떤 능력,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이런 어떤 모략, 이 변호인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죠, 그죠? 그런 능력의 모략의 영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모략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이라는 거죠. 재능의 영은 능력의 영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어떤 이런 성령님의 그 무한한 어떤 이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어떤 농부처럼 그 밑에 석유가 잔뜩 들어앉아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농사 안 된다고만 불평했지 그 석유를 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모략과 그래도 우리는 또 모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재능의 신, 마이트의 하나님, 마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강함을 말해요. 이 성령님을에게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 모략과 재능의 영에게 부탁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의 특별 검사로, 변호인으로 이 모사의 영이신 성령님, 또 내가 능력적으로 할 수 없는 그 힘, 파워, 마이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농부가 마치 그 땅을 파지 않아서 좀 더 깊게 파지 않남으로 인해 가지고 늘 가난하게만 살았던 것을 누군가는 와서 땅을 파서 거기에 기름이 있음을 파냅니다. 그러면 기름을 파내면 그 기름으로 농사 짓는 어떤 그 부가가치에 비유하겠습니까? 농사는 비교 안 될 만큼 더 많은 부를 그야말로 가만 앉아갖고 창출하는 거죠. 바로 그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부탁해야 하면은 바로 우리의 유전을 또 우리의 힘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 재능의 영이신 마이트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의 힘과 그분의 재능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을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말씀을 아는 지식, 말씀 속에 풀어놓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모략과 재능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기승전결 아주 뚜렷해야 이게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공부하는 것 같고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그런 게 아니고 묘락과 재능도 또 지혜와 총명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한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연구하고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혜가 충만해지면은 자연적으로 묘락과 재능도 끌어와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그런 이치죠. 그래서 그 메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메노라의 심지가 7개 위에 등잔불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붙일 수 있고 불이 타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 그 기름은 하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케네시 핵인 목사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치유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씀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저도 그걸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석하는 기름 부음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잘 없었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우리말로 어떻게 뚜렷하게 이렇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다른 어떤 뜻이 나중에 되어버려요. 기름 부음은 정확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능력이고. 근데 그걸 마치 기름 부음 받으러 가자, 기름 부음 받으러 가자 이런 말로 쓰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도 기름 부음 이래서 보면은 그럼 기름 부음을 설명해봐라 아마 그분들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너무 개인화 시키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전혀 원래의 뜻하고 다소 약간 핀트가 맞지 않을 만큼 벌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글 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이라는 것은 원래의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의 그 단어,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던 의미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더 확대 해석해서 이상한 각도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오히려 이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렵게 써놓지 않은 걸 무지 유식한 사람들이 무지 유식한 언어로 자꾸 번역판을 내면서 다른 성경이 돼 있어 버려요. 다른 설교가 돼 있어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다 회개하고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님의 성령. 그것은 다른 어떤 각도 보면 능력을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러 가자, 기름 부음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름 부음 받으러 가면 마치 뭔가가 다른 어떤 능력들 뭔가가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적인 어떤 뭐 이런 거라 할지라도 뭔가 특별한 기대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냥 성령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이 직함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었다는 건데 그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누구나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오직 성령님께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 가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사야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또 나머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것도 보면 이 영어가 굳이 필요 없는데 영어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식, the spirit of knowledge and the fear of the Lord. the Lord, 주님의 the fear, 경외하는 신. the fear, 이것은 이제 그냥 fear로 쓴 게 아니고 the fear로 앞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사실. the fear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fear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영어성에 보면 in awe of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in awe of라 되어 있고, 두려워하면 be afraid of가 있어요. be afraid of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아마 이게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그 두려워하는 be afraid of라는 뜻이 아니고, in awe of, 정말 존경하고 존중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 이런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말로 경외한다. 근데 영어를 보면 the fear of the Lord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경외하는 거, fearing과 두려워하는 거, being afraid. 이제 수거를 쓸 때는 be afraid of. being afraid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be afraid of 하면은 그야말로 무서워서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다는 것은 너무나 그분을 존중하고 존중해서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보기도, 또 내가 서서 그분을 보기도, 그래서 그분 발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악수를 하더라도 두 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혹시나 내 손에 뭐 묻었을까봐 막 닦고. 응? 이게 경외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이런 전향지차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외하다는 말을 두려워하는 걸로 그냥 대신 이렇게 뭔가 달리 쓰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다라고 표현해 놨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be afraid of가 아니라는 사실. 자, 그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마무리했잖아요. 만물의 하나님의 성품, 만물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놓은 것을 아는 아는 것을 갖다가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적인 지식, 이거는 이제 달리 우리말로 또 다시 해석을 하면은 만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적인 법칙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하면 억수로 복잡고, 그냥 간단한 것은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놓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별로 잘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흘러보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놓으셨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또 이 아는 지식을 잘 삶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뭐냐? 지혜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고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와 그 목적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갈무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 놓으신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만물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들판에 나가 보십시오. 아담은 이름 지으라니까 다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 지어난 들판에 있는 식물들, 여러분 몇 개나 알 수 있어요. 그 식물 이름들을. 또 식물뿐입니까? 돌들도 다 종류가 있고 이렇게 이름이 틀려요. 화강암도 있고 석회암도 있고 무슨 암, 뭐 현무암도 있고 태석암도, 뭐 하여튼 뭐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 안에다가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부어놨어요.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우리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실은 목매하죠. 그래서 이런 지식,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저 뒤로 가서 계시록 앞에 자, 유다서 8절 9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호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요 다른 부분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그 앞에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말을 아까 두려워하던 말의 그냥 연속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제가 설명하려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피어링과 두려워하는 것, 아까 전에 제가 말드렸지만은 being afraid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아마 이걸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차이를 아마 출애굽기 20장에 잘 적어놔요. 우리 한번 오늘 시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 이 십계명이죠.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되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지금 이 십계명이 뭡니까? 이게 아주 뚜렷하게 십계명을 보고 얼뜻 딱 분석하면은 이것을 지키면은 지키는 것. 자, 그 밑에 마저 읽고 이야기합시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림에 멀리 서서 못세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너희는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려워 말라,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이게 뭐냐?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경외하라, 피어하라. 근데 여기서 이게 피어가 do not afraid와 동의어로 많이 써서 우리 목사님들이 경외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은 말이 돼버려요. 지금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심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다 do not afraid를 쓰게 된다면은 밑에 경외하다는 이 말하고 동의어가 돼버린다. 이게 우리말도 그런 게 두려워하다 하고 경외하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어쩔 줄 몰라서. 근데 이걸 영어로는 피어링으로 이렇게 현재 동사형으로 쓸 때는 피어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피어로 쓰여지지만은 이 뜻이 do not afraid로는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라고 이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에 경외하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이 in awe of라든가 또 뭐 fearing이라든가 또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쓰여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뜻은 경외하는 것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틀린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식의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말하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은 명확하게 제가 구별하고자 지금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확실히 틀린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너무나 공경한 나머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 쉽게 말하면 지식의 영, 이런 것들 이 분으로 불리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이 지식, 제가 이 기본적인 아주 개념만 이렇게 지식은 뭐냐, 뭐 삼남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부원하신 어떤 이렇게 아는 지식, 이거는 아주 보편적이고 그냥 아주 객관적인 어떤 부분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세밀하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경외하는, 제가 아마 한 10여 년도 전에 자기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받았다라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그 영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라면서 이렇게 한 분을 얼핏 만난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11장에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그걸 그 일곱 메노라의 등잔불에다가 요거는 요거 이렇게 7개를 이렇게 지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면서 좌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9가지의 열매와 9가지의 은사도 이렇게 연결돼서. 근데 그 연결된 것이 어떻게 되냐? 9가지 열매는 9가지의 은사를, 9가지 은사는 9가지 열매를 풍성케 한다고요. 이게 마치 우리가 사람 인자가 이렇게 써 있듯이. 그래서 마치 그 메노라의 등잔 기름은 성령님이잖아. 기름이라면 성령님 우리가 말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든 등은 다 성령님을 상징해요. 근데 다른 기름이 아니고 한 기름으로 다 빨아 올려지고 이렇게 7등잔으로 9가지로 9가지의 마디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각도에서 설명을 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과 직함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한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통찰력이, 판단력이, 지각력이 생성되어지면은 여러분 삶의 어떤 질만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다면은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또 재능의 영이, 그 마이티, 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묘락과 재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그게 그런 것 같은데, 마이티는 가장 강력한 힘을 말해요. 그냥 일반적인 파워보다도 더 강력한 힘, 이걸 마이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재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오늘 본 것처럼 모략은 변호인이라는 개념, 또 우리 보면은 카운셀러라 그러잖아요. 카운셀러, 뭐 보험, 뭐 카운셀러, 뭐 이런 그런 개념, 또 특별검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사라는 것이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했을 때 모략이라는 것이 모사라 그러기도 하고 모략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 아마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때 다른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표현을 다시 바꿀 수는 또 곤란해요. 그래서 이 모략의 영이라는 것은 때로는 변호인이고 때로는 특별검사고 이런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직접적으로 우리인데 와 닿아요. 우리말 모략은 상대를 모함하고 이런 쪽에 모략하는 것은 이런 쪽의 의미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특별검사고 변호인이고, 또 재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이티, 강한 능력, 이런 힘, 이런 영이지. 그 성령님의 영. 그러니까 지혜와 또 청명의 영. 청명도 보면은 우리 성경 보면 어떻게 하다가 청명이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명철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철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 도대체 명철이 뭔지 청명이 뭔지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가 이해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물론 그 뜻만 포함된 건 아니죠. 명철이란 것은 판단력, 지각력, 통찰력, 그냥
안 보고도 그냥 확 이렇게 알아지는 거, 직관적으로 여러분한테 확 닿는 거, 이런 통찰력, 이게 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도 쉽게 말하면 제대로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 바로 이분이 이 성령님이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곱 영, 우리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여호와의 신과 지혜와 총명의 영과 재능과 모략의 영과 지식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영.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없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오니 주여, 지혜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과 지식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영,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